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끼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인 동시에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조금 더 쉽게 잘 이해하기 위하여 한번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요 포인트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이 아래줄은 이 세상 나라의 역사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이 세상 나라의 역사인데,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처음 오셨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이렇게 이어져 가고, 이 세상의 나라도 같이 살아가는 이 시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끝이 나고 성도들은 들림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이 신약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시대까지를 우리는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모습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우리가 속해서 이 땅에 여전히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아직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고 아직, 혹은 그러나 아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야 완전히 성취된 그런 모습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끼인 시대라는 말이 이해가 가시죠?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발은 이 땅, 이 세상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는 항상 우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굴복시켜서 세상 나라 사람들의 일원으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늘 갈등과 전투적인 상황, 영적 전투의 상황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긴장 속에서, 갈등 속에서 또는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미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거기에만 몰두되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힘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비록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그 의무와 책임감이 우리를 누르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힘든 그런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장과 갈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땅에서 기쁨과 감격에 넘친 그런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7절과 8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사실은 이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반영하고 있는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낮아지시고 천한 인간의 몸을, 종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기록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파워포인트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 주님을 만물을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권세 위에 그 이름을 높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 말씀처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렇잖아요. 이론상으로는 예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셨고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무릎 아래 꿇게 하셨으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없어야 하는데,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완전하게 우리 주님께,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에 완전한 복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아직 완전하게 주님의 무릎 앞에 꿇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 역시 이러한 딜레마를 마음속에 지니고 갈등하였던 것 같습니다. 어두침침한 감옥의 창살에 갇혀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소식을 듣고 생각하는 가운데 어떤 의문이 들었습니까?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루어지리라고 예견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의심하며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에 세례 요한은 바로 그분이 자신이 그토록 갈망하며 선포하던 심판과 권능으로 임하실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너무나도 뚜렷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는 것을 보았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는 하늘의 음성을 세례 요한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확신하고 또 그 증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 자신은 감옥의 어둠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는 원수들의 손에 죽게 될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소문으로 들으니까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궤적으로, 전혀 다른 행동으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심히 마음에 갈등하는 가운데 확신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에는 분명히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라면 이런 모습은 아닐 텐데 하는, 이미 오셨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긴장 사이에 그 갈등을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으며, 또 확신하지 못하는 요한의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은혜를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먼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즉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틀을 깨뜨려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알려줍니다. 우리들 인간은 본성적으로 우상 숭배의 기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이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는 모습의 하나님으로 재창조하려는 그런 성향을 누구나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성이죠.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버리려는 그런 본성으로 죄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만물을 통해 증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의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난 우상 숭배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만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얼마나 교묘하게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는지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성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상화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잘 돌아보세요.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을 우상화합니다. 요즘 한국에 K-팝을 주도하는 가수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이돌이라고 부르죠. 아이돌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그 젊은 친구들, 참 꽃미남들 또는 아름다운 청소년들, 그것을 보면서 아이돌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몰입해서 심취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 그것이 아이돌인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이돌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우리의 우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물질, 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명예를 탐욕할 때, 명예를 탐할 때 그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고 심지어 취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캐나다에서는 그게 아이스하키로 이제 대체되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구정 때쯤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슈퍼볼이 있죠. 슈퍼볼이 열리는 주일이면 이 영어권 친구들은 예배 그 시간이 겹치게 되면 한 30분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슈퍼볼 그 게임 보러 함께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게임을 보러 갑니다. 예배보다 뭐가 더 지금 소중하다는 겁니까? 슈퍼볼 게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취미지만 그것이 이미 우상이 되어버린 성도들에게조차도,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에게조차도 우상이 되어버린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세주로 원하면서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구세주이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 소위 성도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즐거워하고, 야, 참 우린 참 좋은 교회에 모였다 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어 그것이 좋은 교회인 줄 아는 것이 오늘날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예배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인간들이 즐거워하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하면 그것이 은혜로운 예배의 모습이라고 우상화하고, 또 다른 교회들은 그것을 흉내내고 따르려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교회와 예배 모습조차도 우상화된 오늘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에 예배하러 모일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이는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20세기 중반을 넘어오면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는 그런 명목하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앞에 밴드 놓고 들이 떠들면서 예배하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주님이 구세주이신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입으로 찬양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걸 예배라고, 그걸 구도자 예배라고 한국에서 미국에서 한참 유행하고 따랐던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 아닙니까? 그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돼야 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이 모여서 왁자지껄 밴드 놓고 크게 떠들고 그러면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게 20세기 후반의 구도자 예배, 그걸 한국교회가 따라하고 온 세계교회가 다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가 아닌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게 예배라고 자기들이 정의하고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이 그분에게 원하는 그런 욕망의 투영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참 모습을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체해버리는 우상 숭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헛된 욕망에 맞서 주님 자신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며 진실되게 주님의 참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5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던 잘못된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그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말씀한 참 메시아의 모습인 것을 받아들이도록 너희가 가서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2절부터 5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인지를 의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달랐고, 그랬기 때문에 요한은 의심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과 의심이 급기야 요한으로 하여금 뭐라고 묻게 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주님께 세례를 행할 때에 그토록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났지만 이제 와서 세례 요한이 혹시 주님께서 그분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아주 단호하고 확신에 찬 것이었지만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미심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던 메시아께서 오시면 행하게 될 일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메시아, 그들이 우상 숭배로 만들어낸 메시아의 모습과 주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시고 선포하고 말씀하신, 가르치신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로마의 정권을 박살내고 다시금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눈으로 보기에도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마지막 심판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금식도 행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5절의 답변은 분명하게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29장 18절, 61장 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세례 요한아,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했던 참 메시아의 모습 아니냐?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내 이 모습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의 선포인 것을 분명히 확신하거라 하고 이 말씀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사역은 연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었으며, 메시아에 대한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달랐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들의 메시아관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의 메시아관을 수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면서도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그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또 성경에서 제시하는 믿음의 삶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삶을 신앙에 덧입히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말씀처럼 실컷 웃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시면 코미디 프로를 가서 보시라는 겁니다. 실컷 울고 스트레스를 풀고 나르시즘에 빠지고 싶으시면 신파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웃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코미디로 풀어내라, 심파극으로 풀어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드라마 작가들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드라마 작가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하고, 그것이 선포돼야만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고 교회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시대에 진실한 말씀의 사역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웃기고 울리고 했습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운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들이 기쁨과 희락에 감격에 넘친 웃음으로 기뻐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깨닫고 그 감격에 넘쳐서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 차서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 교회, 예배보다는 내 생각에 꿰어 맞춘 신앙생활, 교회, 예배의 모습에 맞추라고 하는 성도의 삶에, 거기에 어디 은혜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거짓된 은혜가 아니고 어떤 참된 은혜가 그러한 성도들을 만족시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도 부흥, 전도 집회라는 것, 복음 집회 운동이라는 것, 그것이 시작된 것이 20세기입니다. 대중 전도 집회라는 것,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고 저들을 휘두르다 보니까 웃기기도 해야 되고 울리기도 해야 하고 그런 모습으로 대중을 몰고 가고자 했던 것, 그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코미디언이 되어야 하고 때로는 심파극을 쓰는 드라마 작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모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중적 신앙운동,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곡된 예배의 모습으로 오늘날 발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느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열하게 사셨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사셨는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달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익히는 데는 왜 치열하게 그렇게 달려들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서도 듣고 이해가 되고 그저 마음이 내가 편안해지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오카는 목사님 말년에, 박영선 목사님 말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안 변하십니까? 목회자들의 한탄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만 오면 여러분들의 뇌는 다 집에다 놓고 그냥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되리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오해죠. 착각이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믿음이라는 용어로 덧입혀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것처럼 포장하여 나를 만족시키는 그런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덧입혀서 그것이 믿음인 양 착각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구약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의 끝까지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못 여기는 길을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이잖아요.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금송아지에다가 덧입혀서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고 뒤바꿔 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역시 오늘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가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즐거우면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계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이 되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과 주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잠시라도 혹시 이분이 아닌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던 세례 요한의 전철을 밟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엉뚱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가 따를 바람직한 신앙인 줄로 착각하며 우상 숭배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리에 그리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 가르치며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신앙의 참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행위로 우리를 교훈하셨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 우상 숭배의 틀을 깨뜨려야 비로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소서 하는 이러한 갈망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에 따른 잘못된 신앙, 그런 것들을 제거해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신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고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들으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고 실망하고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그 참 신앙을 따를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들이 가진 잘못된 메시아관 혹은 우상 숭배의 신앙을 버리고 참된 메시아관을 받아들이고 참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 성경이 말씀하고 가르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관을 고집하며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시는 메시아의 일을 이루어내라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소위 성경을 알고 신앙을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거리낌을 받지 않을 사람들,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목사로서 성도들을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생초자들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쉽게 잘 받아들입니다. 성경 공부를 제가 부교육자 시절부터 오래 가르쳐 보는 가운데 느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듣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 생활을, 여기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한 것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자기가 다니던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항의하는 사람들도 들어봤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저는 우리 어머님께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는 분을 들었어요. 아니, 말씀이 그렇다는데 거기에 왜 어머님까지 나옵니까? 물론 어머님께서 신앙의 뿌리가 되었다는 건 참 귀한 일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내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께 동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생각에 맞추어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삶이, 내 생각이 주님의 가르침과 동화되어질 때에 우리는 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실족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들이며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에 참된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7절부터 11절에서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를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의 결정체와 최고봉,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가리키는 내용들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게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집약적인 구원의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어떤 사역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역사상에 태어난 그 어떤 인물보다도 요한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물도 요한보다 클 수는 없다고 단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온 세상이 창조와 타락이 일어난 그 이후로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초입에, 그 하나님 나라의 뜰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어서 선언하십니까?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영접한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선포하십니다. 요한은 천국의 문 앞에 선 자였지만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천국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믿음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보다 더 복되고 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이 영광스러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끼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갈등과 고민, 딜레마를 지닌 삶이지만 동시에 그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된 삶을 살아내는 참으로 복된 삶인 것입니다. 딜레마와 갈등, 고민, 고난 가운데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성숙되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내가 가진 각종 우상 숭배의 틀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세계관이 재형성되는 삶이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리고 행하셨던 낮은 자의 삶을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내가 가진 신앙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 실족하기보다는 내 생각의 틀을 깨고 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받아들임으로써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로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시민으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영광된 복을 누리는 참빛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